오늘 본문은 이제 그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소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다라는 겁니다. 8장에서 11장까지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 에스겔은 특히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3장에도 그 파수꾼에 대한 임무가 기록되어 있고 33장에도 파수꾼이 2번 기록이 나옵니다.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파수꾼은 하나님이 조종하는 입으로 사용했다. 그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입천장에 붙여놓고 하나님이 말할 때만 하라고. 사람들이 수없이 와서 선지자에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쩌냐 해서도 뭐 하고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은 너희들이 가증한 우상을 섬겼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시킬 때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파수꾼이었습니다. 악인에게도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의인에게도 너희가 지금 악의 길로 빠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첫 번째 3장에 있는 그 파수꾼은 악인과 의인에게, 그리고 33장에 있는 파수꾼도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참된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33장에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제 그 첫 번째 파수꾼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두 번째 파수꾼으로 임명했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파수꾼의 임무는 입천장을 하나님이 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말해도 됩니다. 말을 하라고 입을 떼셨습니다. 입을 뗀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는 그 사람이, 이게 이제 에스겔이겠죠. 그 사람이 이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러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 나와 있는 파수꾼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3장에 나와 있는 파수꾼은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치라.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의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으로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게 반드시 경고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입이 떼줄 때마다 경고를 해야 됩니다. 6장 7장이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가증하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벽에다, 천장에다, 성전의 창고에다 가득 두고 성전 번제단 앞에서, 번제단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곳입니다. 그 번제단을 비로 통과해야지 구약 때는 짐승의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속죄를 해야지, 속건제와 속죄제를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지 그 죄가 속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곳이, 생명이 살게 하는 곳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번제단에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그것을 지적해주고 악인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입천장을 하나님 붙여놓고 하나님이 시킨 것만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3장에 보면은 이제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뭘로 경고해라? 나팔로 경고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그들에게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다 한 개쯤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든지 남편이 우상이든지 아니면 무언가가 재물이 우상이든지 그런 우상을 우리가 둡니다. 그것들이 신명기 27장, 28장, 29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너무나 길게, 가장 길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그 생명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그가 경고를 받던 것을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니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지 아니하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오해하는 것은 이제 성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성전에 573년 정도 될 겁니다. 573년인데 586년에 멸망하고 한 14년이 지난 후에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이 에스겔을 또 쓰십니다. 그들에게 경고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3장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소식도 이 33장에 듣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열째 달, 그러니까 시드기야 12해,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임명될 때 그 잡혀서 왔기 때문에 시드기야의 연호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잡혀온 날수지만 시드기야 연호하고 같기 때문에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날 이스라엘이 함락됐기 때문에 12년 열째 달이면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함락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락 소식을 듣고 이 파수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멸망 후의 사건이 이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 이후의 사건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떠난 영광을 다시 멸망 후 14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그들을 70년 후에, 그러니까 605년에 잡혀갔으니까 538년이니까 거의 70년이죠. 70년 후에 그 에스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귀환할 것을 50년 남겨놓고 잡혀온 건 70이지만 2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후에 55년이 지나면 돌아오겠죠. 그 예루살렘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 아멘 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 세례와 함께 받는 겁니다. 그 영이 이제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그 회복을 이제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33년에 파수꾼을 받고 34장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목자 그분에 의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를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올 것이다.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34장입니다. 본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으로부터 이게 포로에서부터 이게 건져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참된 목자를 보내겠다 하는 건 36장에 이제 새로운 영, 성령을 보내시니까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가깝게는 이제 그들 포로 귀환 1차 포로가 538년에 있고 2차 포로가 458년, 그 다음에 3차 포로가 444년에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한 5만 명 정도 오고 제사장 계열은 2차 포로와 3차 포로 때 제사장이나 네이지파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 구원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로 오신다. 34장의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인데 지금 이 근거가 되는 것이 33장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멸망되었고 이스라엘이 멸망됨으로 이제 여호와의 그 입술도 이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경고한 것들이 다 자기의 죄로 다 이스라엘이 이제 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함락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제 성소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생명수가 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의 종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종결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조금 이루어지고 완성이라는 개념과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도 창대하고 그 시작 자체가 안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방주에 태울 사람을 하나님 태우시는 과정이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사는 동안에는 육체의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늘 우리가 공고한 자로 이게 싸워야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되는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그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충만하게 가져가야 되는 내 육체의 소욕,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번째 탐심,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탐심은 계속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계속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채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는 남녀도 없고 뭐 다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달 것 같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참된 목자, 이 땅에 사는 거짓 목자와 다른 참 목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35장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 세일산의 예서의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왜 그러냐면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일산은 아주 가파른 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를 점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끝에 있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36장에는 이제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24절에서 28절까지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36장,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이 포로에서 이제 모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천국에는 이런 더러운 것과 가져온 것이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영, 에레미야는 새 언약을 줬죠. 그들이 언약을 파괴해서 하나님의 부부관계, 자녀관계에 있던 언약을 파괴함으로, 언약이 뭡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죄의 종교를 가져와서 새롭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그 동일한 언약, 그 아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에는 예배라는 것이 묻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 7절에 모세를 동반해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준 땅, 아브라함이 준 땅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회복이라는, 언약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생수의 물을, 만나를 먹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어느 일방이 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 영을 두고 이제 새 마음을 줍니다. 새 영, 성령으로 그들을 마음을 사랑의 종로를 하는, 율법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로를 하는, 그 율법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공의와 정의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시대를 열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사랑의 종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이건 언약입니다. 이건 비로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 영의 일꾼, 우리가 영의 일꾼이 되므로 너희가, 이 말씀이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된다.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지금 왜 이것을 앞에 이런 새 영이, 이 생수의 강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33절에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이게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 우편에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것이 생수의 강이 넘치 무릎에 차고 이게 허리에 차고 우리 키를 높였다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를 풍성케 하게 하는 영이니까,
풍성케 하니까 에베소 1장 22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풍성케 하신 그 풍성한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풍성케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너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이 풍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심은 풍성함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에베소 1장은 구원을 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하늘의 기업을 보증해 주었다. 그 보증이 뭐냐면 에베소 1장 22절 23절 22절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터 위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지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수로 키워준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그런 그 물이 넘쳤다 이렇게 키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것이 참된 사랑과 희락과 이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29절) 다시 돌아와서 30절 내가 너희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이 하늘의 소산과 땅의 소산을 풍성케 하며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죄악과 가증한 글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 성령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37장에 이제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이 이제 힘줄을 먼저 붙이시고 거기다 이제 살을 입힙니다. 힘줄을 세우시고 살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살 가죽을 채우신다. 이게 세 겹이 됐죠. 이제 마른 뼈는 이게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열매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힘줄을 입히고 그 다음에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뭘 입힙니까? 살갗을 입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 게 뭡니까? 성령을 주겠다는 생기를 주겠다. 르하으라고 해서 이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뭐가 회복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것이다. 이걸 지금 에스겔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 11장에 성령이 떠나고 왜 떠난 것을 그 앞에 알리고 떠나고 40장에서 48장에 성령이 이제 회복되는데 이 마른 뼈, 이 네 가지 그 환상을 주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1장에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37장의 마른 뼈, 이 생수가 없는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마른 뼈입니다. 생기가 없고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 에덴의 네 강이 말하고 있는 그 생수의 강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마른 뼈는 이렇게 해서 생수를 그 생명을 하나님이 회복시켰는데 무슨 생명이 회복된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8장에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면은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죽은 생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남은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서기관이 머리에 인친 자들, 그러니까 계시록에 말하면 계시록 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인친 자들입니다. 14,400명은 그게 택한 자의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인친 자는 다 뭐가 나오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나와서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가 뭐가 죽어야 됩니까? 이 교회에 와서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이제 성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시온이 회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시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온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예루살렘은 그냥 지명을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전을 나타낼 때, 시온성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을 나타낼 때, 시편이라 이럴 때 시온산, 동일한 곳이지만 예루살렘 성, 시온성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 성전의 회복이 어떻게 이제 시작됩니까? 40장에 보면 25제입니다. 25제면은 이게 그 시드기야 연호하고 같으니까 시드기야가 11년 4월 9일 날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했으니까 이후로 14년이 지났죠. 멸망한 지 14년 이런 뜻입니다. 멸망한 지 14년이면은 대략 573년이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가 그 538년에 1차 포로가 귀환했으니까 이제 에스겔이 605년에 잡혀갔습니다. 605년이 다윗이 605년에 잡혀가고 다니엘이 605년에 잡혀가고 에스겔이 597년에 잡혀가게 되는데 이제 605년 기준으로 보면 1차 포로 기한이 70년 정도 되는 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5째 해 성이 함락된 지 이제 14년째라고 나오네요. 14번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이게 그러면 573년이 되는 것입니다.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시되 이렇게 하니, 그 다음에 4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이제 환상을 보여준 거죠. 지금 40장에서 48장까지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 성전의 회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세워질 성전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지만 실제 스룹바벨 이후에 헤롯 성전이 스룹바벨을 중축한 겁니다. 헤롯 성전은 중축을 80년 동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에가 40년 중축을 했지만 중축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70년 멸망할 때 이제 또 아직 중축을 하던 중에 멸망한 겁니다. 완전히 중축이 다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성전은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어지지만 무슨 성전? 예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성전은 우리가 그 성전에 우리가 지체로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첫 마가 교회를 다락방 교회를 세웠고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고 예수님 제자의 공동체가 있었고 또 몇몇 다른 예수님 있는 지금 말하면 뭐 통합 측 뭐 합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 몇 개 큰 그룹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파들이 있었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가 있었고 또 다른 공동체가 있다. 이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둬라. 이게 그들이 전하는 것이 나다라고 그 공동체를 그대로 내두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시하기도 했죠. 이렇게 이제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 생수의 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만나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다. 그 터 위에 그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무슨 열매가 맺는다?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 참된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뭐 절제와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된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성전을 이렇게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17절에 보면 바깥들 24절에 남쪽을 향한 문간은 어떻게 7층 이게 지금 이제 그 수룹바벨 성전하고는 다릅니다. 이 성전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게 원래 성전이 여기 지금 13장까지 나와 있는 이 성전의 모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이제 보는 것이 가장 이게 타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수룹바벨 성전하고도 이게 다르고 솔로몬 성전하고도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은혜의 성전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이렇게 해서 41장, 42장, 43장까지 이제 성전이 이게 예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게 뭐가 세워진 겁니까? 이 번제단이 세워지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만나는 에덴 동산입니다. 언약궤는 그 에덴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래로 그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그 에덴이 드디어 이 교회 안에서 이 에덴이 회복된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에덴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43장에 보면은 이제 3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성전 안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온 것도 이제 아침에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성전 문에서 성전 그 그룹 위로 그룹 위에서 바깥 동문으로 동문에서 이렇게 순서 5가지 순서로 나와서 내가 갈대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 11장에 나와 있는 그것만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성전의 이제 동문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장에 보면 나갈 때는 8장에 보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냐면 내가 보니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문지방 성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서 위에서 이게 성전 문지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8절에 보면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이게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밑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바퀴는 각각 다니지 않습니다. 눈이 바라보는 곳으로만 움직이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한 곳에. 예수의 멍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라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예수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동문에 머물렀고, 이제 11장 16절에 보면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서 여러 나라에 흩었으니 내가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 이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각 지역에 하나님의 성소가 돼서 하나님이 다 내가 흩어졌다. 어디까지 흩어졌다? 이제 오늘 제가 아까 그 낮에 읽어줬던 24절에 갈대아에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렀다. 갈대아에도 갔지만 어디도 아수리에도 갔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흩어진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졌다. 이렇게 어디에서 동문까지 와서 동문에서 나갔는데 이제 들어오는 것은 43장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고 그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이제 동문을 통해서 이제 안뜰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그리고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이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10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동문 밖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떠난 그 영광이 어디로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인친자들이 각 포로로 잡혀갔던 여러 나라에 다 그 지역, 그랄 강가에도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바벨론에 가서도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성전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의.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우리가 집에 가면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집에 같이 가신다. 하나님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 어떨 경우에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멍에.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43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이제 그 에스겔에게 시켰죠. 그들이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이게 뭔 역할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이죠. 파수꾼 그 소명을 파수꾼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소명을 파수꾼으로 받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부끄럽게 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법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어서 성전법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 성전으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임재할 것입니다.
이제 44장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편 바깥문에 돌아오더니 그 문이 닫혔다라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참에 그 문을 닫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닫혔다라는 것은 다시는 그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문 닫힌 문으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도, 왕이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동문은 닫혀서 이제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이, 그 영광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 죄의 종교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닫히고 열리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 문이 닫혀서 이제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 어느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지만 최종에는 예수 성전은 그 영광이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들어왔고, 그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영광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뭘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너희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 천국에 간다 안 간다? 간다는 것을 수없이 그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문을 막아버렸단 말이죠. 영광이 이제 두 번 다시는 그 하나님의 성소, 예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끝났다라고 말씀으로도 말하고 있다. 47장 보면 이제 그러면 이 말씀들이 이게 지금 다 전자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성전문에서 지금 이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어떤 건지 모르고 우거를 하면 물이 무릎에 찼다, 발 찼다, 허리에 찼다, 그리고 키 높이까지 차서 건너갈 수 없어서 돌아갔다,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부터,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꽉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꽉 찼을 때 많이 차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많이 찼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죽었던 모든 생물이 자랄 만큼 물이 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이 찼다, 저기를 어떻게 건너간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다. 그 사이에는 이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물을 다 쓸어내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을 싹 쓸어내고 우리가 생수의 강이 가득 찰 수 있는 그 성전을 누가 회복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돌아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닫힌 문이 열린다, 열리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만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성문에 이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여기서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동문을 향해서 흐르다가 이게 꺾입니다. 성전 오른쪽 제단으로, 이게 남쪽으로 꺾이는 이제 성전 제단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이게 문이 동쪽이 여기면 동문이 있고, 성전 문틈에서 물이 이제 동문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번제단은 여기 있습니다. 번제단 남쪽으로 꺾였다 이게. 그 물이 뭘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번제단을, 예수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죄의 종결을 받다 이렇게. 죄의 종결을 본 생수의 강이 흘렀다. 성전에서 이게 흐른 것이 그 물이 흐른 겁니다. 이게 그냥 동편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흐르니까 생수의 강 맞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번제단을 꺾어서 갔단 말이에요. 이 성전 오른쪽 제단, 이게 번제단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흘렀기 때문에 그 번제단을 통해서 동문으로 흐릅니다. 이게 성전에서 나오다가 번제단을 통해 남쪽으로 약간 흘려서 번제단을 통해서 이 동문으로 나와서 이게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생명, 이 죽은 모든 나무들이 이 다 생명나무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그 생명의 강, 그 생수의 강 양쪽 생명나무가 이 자라나는 그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 성전 안에서 이렇게 예수 성전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하고 똑같은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길로 꺾고 동쪽을 향하여 이게 동문을 통해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그 천척이면 한 500m 됩니다. 500m를 재서 천척을 충당한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찼다라고 말하네요. 발목 정도 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이게 이제 보고 이게 그 윤희주 이게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발목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에 찼다. 이게 복음이 이게 많이 차 올라온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이제 생수의 강이 이게 충분히 사회를 살릴 만한 그 물량이 되었다. 이게 살렸다라는 것은 죽어가는 옛 사람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지만은 생수의 강이 이게 차 올라서 생명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기에 충분해졌다. 이게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요만큼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 주면 이게 그 식물이 자라나듯이 이게 식물을 보면 잎을 보면 이게 지금 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물이 너무 많이 먹었는지 이게 금방 이렇게 보면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고 이제 발목, 무릎, 허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허리는 이제 보통 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목만큼 이제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생명이 자라났다. 누구의 생명이 자란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자란다.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자라났고 또 누구도 그 물을 만난 그 복음을 전한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우리 배에서 넘치는 그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게 이제 점점 차올라서 어디까지 넘치기까지 하면 내가 넘쳐서 그 물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바다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죄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수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야 아브라함이 나 물 좀 다오 여기서 거기 물 못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 보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 형제가 5명 있는데 우리 형제가 가서
이제 지옥에 오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좀 전해주라고 하니까 이미 수없이 전했어도 그들이 그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아브라함이 가도 안 되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된다. 충분히 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이 그 헤엄칠 만한 물이고 강을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물이 그 사해를 적시 충분합니까? 안 충분합니까? 충분히 물을 적시, 충분히 생명을, 예수의 생명이 콸콸콸 쏟아진단 말이에요. 뭐만 하면 됩니까?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순종만.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게 충분히 이게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성전에서 콸콸콸 쏟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홍수다. 그 강을 건너지 못할 만큼 생수의 강이 흘러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넘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 이제 강 못 건너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을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이 내 아주 차고 넘치도록 이제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 예수님 누가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차고 넘치게 복음이 언젠가는 칼칼칼 쏟아져서 차고 넘치도록 지금은 복음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데리고 와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이게 나무가, 생명나무가 힘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편을 통하여 흘러, 아라바는 사해입니다. 이게 사해의 옛 지명입니다. 아라바 사해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닷물, 이 바다의 물이 이게 되살아났어요. 이 사해가 어떻게 되냐면 해발 400m란 말이에요. 이게 400m 지하 탱크에 있단 말이에요. 사해가. 그러니까 소금이 그 밑에 쟁여가지고 다른 바다보다 4배 짜단 말이에요. 호수처럼 사해 바다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몰아내려면, 그 사해 바다를 몰아내려면 물이 어떻게 내려야 돼요? 홍수 내리듯이 생수의 강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해 바다를 갈아엎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소금은 속죄제나 속건제 드릴 때 소금과 유황을 치게 돼 있습니다. 소금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서로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진벌과 갯벌을 두어서 소금이 그 땅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 11절에 그 진벌과 갯벌을 되살아지, 진벌과 갯벌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도 바다와 강이 분리된 것처럼 사해도 바다와 강이 분리돼서 소금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또 이게 물고기가 자라나서 어부들이 살 수 있는, 10절에 보면 그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어부는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게 예수의 생수의 강을 전하는 어부입니다. 그 어부가 살 것이고, 엔게디는 이게 사막의 이게 오아시스입니다. 엔게디나 에네글라임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이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이 사해가 그런 조건이 됐단 말이에요. 뭐가? 생수강이 어떻게 넘쳐서 발목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 조금 자랄 등 하더니 무릎까지 차더니 허리까지 차더니 이제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그 400m, 해발 400m 그 소금을 완전히 쓸어내고, 이게 바다와 강을 분리해서 거기 모든 생명나무가 자란단 말이에요. 계시록 찾을 필요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제가 저번에도 읽어드렸는데 이것과 동일해서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것도 이제 보여준 거죠.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 이게 예수의 예수에게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라 해야 됩니다. 이 인문학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나오는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살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니 강 좌우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래. 이게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은 이게 천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큰 생명나무를 먹으니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며 이게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느니라. 이 성령의 인친자들이죠. 이마에 성령의 인친자들입니다.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볕이 쓸모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천국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그곳 천국을 누리는 그 생수의 강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넘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